시작. 시선강탈 리액션과 나비효과. 네, 시선강탈 리액션과 나비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네, 달라졌네요. 제가 맞는 거하고. 네, 바꿨습니까?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효과. 네, 나비가 예쁘게 보이죠? 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쓰여있네요. 자, 나비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 자, 여러분 나비 보셨나요? 나비는 굉장히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세하고 사소한 그런 나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나비가 날개짓하는 그 작은 사건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바로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는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나게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비 효과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지구촌의 구석구석의 미세한 변화를 어떻게 보게 되고 그것이 또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몇 년 전에만 해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었습니다. 작은 코로나 그 세포 하나가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엎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처럼 바로 이 나비 효과는 그러한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또 반대로 작은 나비, 성령의 어떤 날개짓을 통해서 영적 센스를 터치할 때 어떤 영적 기류를 변화시킬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적 파장, 작은 어떤 움직임이 온 세계를 막 추렁이게 하는 그런 출발지는 바로 어디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삶의 날개를 달고 힘있게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베드로의 성령에 대한 설교로 인해서 몇천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갈지 아무도 모른 채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갈취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로마의 지배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민중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전이 안식처로 어떻게 보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삶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들도 성전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내용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뇌와 절망 속에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지만 사람들에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고침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때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1차에 5차도 없지만 그가 치유받지 못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절망 속에서 그는 허우적거리면서 인생이 잿빛이었습니다. 회색 컬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기적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쨍하고 뭐가 되죠? 볕들날이 아니나요? 해뜰날이나요? 쨍하고 해뜰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가장 아름다운 그 미문에서 영원한 연결고리로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이제 어떻게 용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파장은 엄청나게 확장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한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었고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엄청난 복음의 확장을 일으켰는데 바로 그것이 저는 나비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나비 효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적 파장의 시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왜 머물고 그에게 머문 시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오늘 살피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준비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번 주에 이제 부흥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준비하시는 모든 사람이 되길 축복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정말 부흥회 집회를 통해서 또 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수지받고 대박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의 불통이 튀는 그런 현장, 우리 예수제자교회였으면 좋겠지만 그 현장으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탈 때는 졸면 안 됩니다. 그죠? 누가 조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 졸고 있는지. 이쪽이 안 조는 것 같아요. 이쪽은 외져 있습니다. 외져. 우리 따님 졸고 계시네. 아이고 정말. 그죠. 맨날 뭐 집에서 불똥이 튀니까 여기서까지 막 불똥을 안 맞고 싶나 봐요. 자, 그렇다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파장을 일으킨 비결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시선을 고정하라.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색다르게 제가 그 내용은 그대로 놓고 우리가 깨달음을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네, 그러죠. 엉뚱한 사람 시선을 받으면 좋지 않지만 정말 멋진 사람의 시선을 받으면 좋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될까요?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 하나님. 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 시선, 우리가 하나님 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아는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연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뭘까요? 영적인 실력이고 저는 영성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의해서 바로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드로, 그러니까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호렙산에 양들을 치고 갔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바로 모세를 등에 구출했습니다.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를 지목하셨어요?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지목하셨고 그에게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바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시선을 머물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
자,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9시는 오후 3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기도 시간에 일반적으로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왔지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 영으로는 감지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리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죠? 의사였기 때문에 그의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치유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치유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 당시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뭔가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아서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금으로 진한 그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태생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조소 속에서 그는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먹고 산 일은 뭐예요? 바로 구걸했다는 거죠. 구걸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사서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잖아요. 던져주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화려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구걸하는 사람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함을. 3절 읽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자, 구걸하는 자는 누구를 보았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한 푼 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게 생겼어요? 돈이 없게 생겼어요? 돈 있게 생긴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딱 봐도 돈이 없는 것 같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옆에 사람 볼까요? 돈 있게 생겼나? 돈 있게 생겼습니까? 돈이 없게 있게 생긴 사람한테 구걸을 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게 생긴 사람에게 이렇게 구걸한다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며 동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봤어요? 더불어 누구를 주목한 거예요? 그를 주목했다는 거죠. 그죠? 구걸하는 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는데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간절히 구했어요. 하지만 바로 제자들은 주목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목하여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여기서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자, 원어로는 아테니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 너무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시선이 아테네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단어가 바로 주목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주목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알기 때문이죠. 자,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그 사람, 왜 그들은 바라봤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구걸하는 사람은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계속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바로 거지는 안전뱅이는 무엇을 줄까 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지만 바로 이 거지는 그냥 무엇을 얻는 것에 대한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줄 안 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에게 우리는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집중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그도 바로 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시선이 머문 곳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관심사입니다. 나의 시선이 머문 곳,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고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죠. 제가 무엇에 관심 있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는 바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유튜브 구독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시청했는지 여러분의 관심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주로 시청하고 있는지. 네, 찬양입니까? 좋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청년들은 뭘까요? 궁금해요. 여러분의 유튜브 시청 목록을 쭉 알아보고 싶습니다. 막 지우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자, 특별한 무언가에 집중하게 끌리게 된다면 바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영의 감각으로 또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어트랙션이라고 합니다. 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머물까요? 하나님의 것에 머문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머문다면 우리의 시선이 계속적으로 세상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살피고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이를 더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끊임없이 빼앗기기 때문이죠. 세상의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입술로 떠드는 것들을 우리는 삼가야 됩니다. 한 박자를 쉬고 말하고 또 우리의 눈이 또 세상적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며 진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되며 또한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혼줄이 난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떠들어대면서 속이며 화려하게 수놓은 찬란한 것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혼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의 눈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목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관심을 쏟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어떤 시선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서 떼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막 그저 누구만 바라봐요? 자녀만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선영 집사님은 예매가 아니라 막 자녀가 지금 어디로 가나 이것만 살피고 있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쏟게 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파장으로 온 세계,
영적인 나비 효과를 나타내는 바로 그런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을 확보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비결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을 연결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라, 이 뜻으로 제가 줄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라, 이 뜻으로 제가 두 번째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에게 주로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은 육체의 질병이 낫기도 하고 물질의 어떤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때로는 기적이기도 하지만 더 큰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영원으로 인도받은 위대한 기적이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소망이었다면 걷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생을 다하면서 한순간이라도 걸어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자, 성전에는 어떤 성전에 머물고 있었냐면 미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미문 보이시나요? 중간쯤에 미문이 있습니다. 자, 그는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중간쯤 황동으로 된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그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도 있었고 그 배설물을 빼내는 분문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미문은 어떤 미냐면 아름다운 미였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높이가 23m, 황동으로 된 이중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은과 금으로 칠해놓은 아주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하반신 마비로서 바로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문에서 바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미문을 지나면 솔로몬 행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미문을 지나서 솔로몬 행각으로 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애타게 자비를 구하면서 바로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 압도한 베드로와 요한은 영혼으로 인도하는 연결고리를 그에게 던집니다. 바로 영혼으로 인도하는 연결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바로 연결고리는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미문을 장식한 은과 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거죠.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하지만 더 위대한 것을 줄 수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죠. 너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뜻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걸으라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다시는 앉지 말고 걸으라. 그래서 예수의 능력으로 영원히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근데 이것을 알아들었을까요?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걸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자,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발목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색한 거죠. 그죠?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으라 한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걷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포해서도
인지 능력까지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선포해도 계속 뭐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일으켰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때 손을 잡고 일으킬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발과 발목에 무엇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난 그를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님의 이 치유의 능력이 바로 실제 삶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바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의 소망, 구걸하는 그의 소망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화려한 은과 금으로 칠해진 황금으로 된 미문이었습니다. 미문이라도 바라보면서 바로 미문에 출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어서 바로 먹고 입에 풀칠하며 사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이상도 걸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의 소원이 걷는 것이었지만 바로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또 무시당하고 괴롭혀서 어떤 괴롭힘 당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 없고 자기 스스로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리가 펴지지 않고 발목에 힘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가 이제는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디를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바로 성전으로 들어갔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걷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했는데 그는 추가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으로 인도하는 문에 그는 이르는 거죠. 자, 미문에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문으로 인도받는 영원한 삶을 선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두 발로 영원한 나라를 걸어갈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할렐루야.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자, 1차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과 금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요. 저도 은과 금을 굉장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주셔도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1차원적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게 우리가 그를 왜 구제하고 그를 왜 섬길까요? 그를 통해서 영원한 물로 인도하기 위해서 1차적인 소망을 주십니다. 자, 2차적인 소망, 기적은 뭘까요? 육체와 신체가 건강하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뭘 하기 원해요? 보고 싶을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는 것이 소망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고 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을 보고 귀가 열리고 걷는 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연결돼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더 큰 것은 뭘까요? 영혼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3차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소망입니다. 사랑의 욕구, 정서적 욕구입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사랑을 갈구하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은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무엇인가에 중독됩니다. 이 사랑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으로 인도해야 될까요? 어디로? 바로 사랑을 주면서 영혼으로 인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4차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환자가 되면 아파요, 힘들어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지만 의사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그죠? 그래서 처방전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환자입니까? 의사입니까?
그런데 환자로 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주님 어디 아파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뭔가 주세요. 하지만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처방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영혼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액세서리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차키 가지고 있나요? 차키? 멋진 차키가 있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차키로는 뭘 해야 돼요? 시동을 걸어서 운전을 해야 되죠. 차키의 소장 가치는 뭐 할 때 소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할까요? 소장 가치가 없는 거죠. 자,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줘도 못 먹는다 속담이 있습니다. 모르시나요? 줘도 못 먹는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무엇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줘도 못 먹는 사람입니다. 기회가 와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동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가 믿음이 없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이 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갈고 닦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향을 주고 또 나비 효과를 도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혼으로 인도할 때, 영혼으로 연결될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파장은 바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자,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세 번째 방법 뭘까요? 시작! 은혜를 리액션하라. 자, 은혜를 리액션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리액션은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놀라운 부흥의 불씨는 바로 무엇으로 시작되었냐면 그의 리액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리액션은 반응하다입니다.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그의 어떤 리액션으로 인해서 시선이 강탈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리액션,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대와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자, 그는 어떻게 리액션했습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신나는 모습이겠죠. 그러면서도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그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문 앞에 있었는데 그동안 한 40세가 됐다고 그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어요. 태생부터 걷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침을 받자 이런 리액션을 했습니다. 바로 그는 곤고했죠. 절망이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이 이제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머무는 곳마다 밝은 빛의 서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리액션을 하는 사람인지요? 우리도 이런 리액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저는 이 그림이 참 아직도 잊혀지지 못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잖아요. 왕이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춤을 추십니까? 감동을 주어도 가슴이 냉랭하고 악기를 연주해도 감흥이 없고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 민지 막 둥고둥고 이제 저기 할 거예요. 베이스 기타 어제 막 치시고 막 드럼 나왔어요. 오늘 왜 안 쳤습니까? 드럼 쳐주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막 감동을 받아야 되죠. 그러죠.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하나님의 기적을 선사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끔찍도 안 해. 막 기적을 베풀어도 그냥.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기쁘게 하면은 뭐가 나와요? 떡이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리액시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곳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여겼어요. 그 본래 성전 명문에 앉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심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서 자빠지고 말았죠. 자, 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바로 베드로를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였습니다. 그러자 왜 나를 보고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보여드렸죠. 그러자 베드로는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일을 통해서 일을 했다. 그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절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을 통하여 베드로의 설교가 먹힌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영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는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목하였고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정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세 가지 다 본받아야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리액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는 얼마나 기다리고 소망했을까요? 자신의 힘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살아오면서 멸망했을 수도 있어요. 소리 없는 외침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절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걸 봐서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구나. 기적을 베풀고 싶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리액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아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목하시고 계속하여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지요? 리액션하고 있는지요? 리액션했던 안진뱅이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통해서 군중들을 바로 몰리게 했습니다. 군중들이 왜 몰려왔겠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집으로 갔더라면 군중들이 왔었을까요? 오지 않았죠. 막 리액션을 하면서 막 성전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바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바로 리액션은 저는 자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외모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또 돈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리액션은,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자랑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주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보니까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금 뭐 자랑해봤자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질투심만 유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조금 잘 나온 걸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자랑, 재물 자랑, 또 학식 자랑, 뭐 자식 자랑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막 자랑하는 사람 보면은 뭐 너 잘났다 뭐 하지만 그냥 너 잘났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눅들면서 그 경계심만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지 같아도, 나는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위대하다 한다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은 한 가지더라고요.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이 누구여야 된다? 내 자랑이 십자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 십자가, 우리의 자랑 부활,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조금 우리의 힘으로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파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주목받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선을 고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연결하라.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영혼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를 리액션하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리액션 합시다 할까요? 아멘. 시선을 고정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가 되기 원하고 또 어떤 기적을 통해서라도